그렇군요. 우리 다 거짓말하고 있군요.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만 나누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나누지만 일단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음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디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저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엊그저께 인터넷 신문을 띄웠습니다. 제 주요 또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저곳에 사회면 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아예 그 코어 단어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는 구글에서 청년 하면 이렇게 딱 뜰 수 있도록 그 섹션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 관련된 이제 좀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주로 무슨 4명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4명으로 표시한 거예요. 끔찍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사람 중에 4분 중에 2사람은 결혼하게 되면 이혼하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불행하게 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결혼을 못한다. 퍼센테이지가 그렇대요. 근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아주 쿵 하고 떨어졌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 실업 100만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잘 안 와닿았죠? 직업을 갖고 있어가지고. 한수야. 그래.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선택받은 거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갖는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시대예요. 엄청 어려운 시대. 왜냐면 지금까지의 그 숫자들 중에서 제일 높은 숫자를 쳤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최대의 공약으로 두고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100만 시대라는 얘기, 청년 실업 100만 시대. 사실상 근본적인 방향이나 뭐가 잡히지 않는 이상 언발에 오줌 누기죠. 그냥 그때 뭘 만들어낸다고 해가지고 청년들의 실업이 해결되고 또 그리고 누구나 다 평생 직업을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들 보면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공부해도 될까? 죽지 않을까? 안 죽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을 낮에 하고 또 밤에는 또 공부하러 가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또 교회에 잠깐 또 정착하려고 하나 하고 보면은 목사님 제가 주일날 또 이렇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하고 떠나가요. 어떻게 교회를 찾아갑니까? 정말 어렵게 하나님께서
이리 달래고 저리 달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오게 했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자신도 문제죠. 내 자신. 내가 취직하는 것도 문제고, 내가 결혼하는 것도 문제고, 내가 결혼해서 잘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오즈의 마법사야. 그건 다음의 얘기고. 일단 결혼하는 것도 문제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우리 캄팀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진짜 소개팅 잘하는 법을 특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소개팅 추천이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거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얘기할 정도로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문제도 걱정인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온 세계가 곳곳에서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그리고 지진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막 다 폭발되고, 뭐 하늘에서 우주에서 운석이 날아가지고 1000명이 다치고, 남의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하도 요즘엔 영화가 막 그냥 충격적인, 이것도 2012라는 그 영화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띄워놨는데, 이게 영화인지 진짜인지 헷갈리나 봐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또 어디서 또 뭐가 터졌구나. 제가 그래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사실 이게요, 제가 군 제대하고 나서 그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늦게 이제 집에 돌아오되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제 동생 방에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야, 저 뭐야? 재밌겠다 하고 딱 봤더니 그 CNN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월트레이드 센터가 그 비행기가 그냥 갖다 때려가지고 그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에 저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둥, 갑자기 새들이 날아가다 다 죽었다는 둥, 메뚜기들, 개미들, 거미들이 막 수도 없이 막 나왔다는 둥.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제 곧 임박한 극장 개봉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키 리졸브 전 잘 몰라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그거 한다고 북한이 지금 어마어마한 병사들을 모으고 있고 비행기도 하루에 수천 대씩 수백 대씩 떠가면서 수천 대는 없는 것 같아요. 수백 대씩 떠가면서 위협을 하고 핵으로 갔다 워싱턴도 다 날라버리고 대한민국도 다 날려버리겠다. 무서운 얘기하고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그거 기사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왜냐면 무서워서. 실제로 넘어올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담력을 갖고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너무 대단해요. 일본에서는 독도 우리 땅이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고 죽인다 살린다 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죽인다 살린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어디서 소개팅 안 들어오나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야.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오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건 뭡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오늘 본문에 24장을 보면 처음에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3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겁이 나가지고 우리는 두렵지도 않은데 그 사람 그냥 다 무너지리라 했더니 이만에 겁이 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 24장부터 25장까지 예수님께서 쭉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24장 16절부터 20절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는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이 날이 감해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흉측하고 무섭기 때문에. 심지어 그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차라리 그렇게 기도해라.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꼭 세기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눈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지진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기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재앙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 자체가 재앙일 수도 있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그러면 안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요,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사실 이 종말의 때에 이런 이야기들 비디오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1999년도에 다미성교회라고 의선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다 모든 재물을 다 갖고 오고 회개하고 지금 이제는 성령을 받을 때다 해가지고 전부 회개하게 시키고 주님 오실 거 기다리고 있다가 휴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되게 민망했을 거야. 아무도 휴가가 안 됐으니까. 휴가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들 하던 일 다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런 것만 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게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었던 24장 44절로부터 47절에 일단 간추려서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집 주인의, 그 집의 자녀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서, 그때가 목마를 때인지, 그때가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인지, 그때가 가르침을 받을 때인지, 그때가 병을 고침을 받을 때인지, 그 때를 따라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감당할 사람들로 준비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이후에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그 땅의 모든 다스리는 권한을 그에게 주시겠다. 당연하죠.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그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일을 맡기지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충성된 사람한테 맡기지. 참 그래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맡길 때 보면 우리 목사님들 늘 그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외모, 겉모습, 학벌, 돈 많고 적고 그런 것들 그거 보고 교회 중직 세우면 큰일 난다. 늘 그 얘기 우리에게 말씀하셔. 뭘 갖고 그러면 중직을 세워야 되는가.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무서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 같은 경우에 마을장이나 국장급에 세우는 건데 이 일을 감당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한테 충성된 자예요. 충성된 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늘 뭔가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얼마나,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얼마나 지혜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다음 그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충성되고 정말 주님께서 그 지혜롭게 생각하시는 종이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 일이. 내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냥 날마다 교회에만 앉아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도 세워나가셨어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들, 또 두려움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우시고 그 복되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겨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7년의 기근이 그 고대 근동 전체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냥 요셉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그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지,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 용서하는 일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에요, 요셉.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포로 기한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어요. 또한 에스더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이 시대의 물류와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그거에 무릎 꿇고 신사 참배하고 이러는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혜롭고 순결한 순종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온 세계 곳곳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캄보디아 팀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과자를 먹다가 녹차 과자가 정말 맛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야 이거 너무 맛이 없다 하고 내려놨더니 한 차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냐면 진짜 저 지금 아직도 배가 부르기는 한데 참 먹을 게 많아요. 여러분 MT하고 나서 다 버리죠? 뭐 콜라면 콜라, 뭐 과자 막 수십 봉지 갖다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구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까 예쁜 아이들 막 나왔었죠? 캄보디아 아이들 예뻐 보이셨죠? 실제 가서 보세요. 너무 더러워요. 토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불쌍해요. 그 나라들을 떠나서 이 대한민국 땅은 어떻습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성매매하는 거. 예. 저는 더 놀란 일도 봤어요. 60대 할머니들이 종각에 모여가지고 성매매를 한대요. 그 이유가 생존을 위해서. 또 그걸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을 좀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동요하시면 우리 교회 지금 청년 2부에서는 비전 서포터즈를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좀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호 형제한테 여러분 전화하시면 되고 다른 아무나 국팀장이나 아무한테나 여쭤보시면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란의 시대에 이 말세의 시대는요, 이게 더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말세의 시대에는 어떻게 됐냐? 사랑이 없어요. 고통의 때가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애가 없고 인자가 없어요. 호세아서 4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들에게 인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에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어진 주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시대가 오히려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이 있을까? 그런 얘기 들으셔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 귀하다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뒷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맡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구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하게 되는 이 구제가 사실은 이 세상 최고의 보험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41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41편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무슨 아주 잘생긴 원빈 우리 형제분이 갑자기 몇 년 전부터 막 뛰어가더니 2000 몇 년도로 딱 오시더니 수트가 아주 멋있어지시더니 뒤에서 날개가 딱 펼쳐져 수호천사. 참 천사가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 어떤 보험이 무엇을 도와줍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뭔가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항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리시게 되면 여러분이 돈을 받게 되죠. 근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될 최고의 보험이에요. 구제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이 닥치는 것은 당연한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이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빚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와,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갚아주시겠어요. 제가 그래요. 사실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생신이었어요. 딱 갔는데 회를 드시더라고요. 회. 인천에서 이제 회를 먹었어요. 한 1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0여만 원 정도.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인천에서는 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샀어요. 딱 가가지고 샀어요. 그랬더니 작은아버지도 2명 있었는데, 야, 우리 아들은 돈 낼 때 되면 사라진대요. 여러분 돈을 내십시오. 부모님 생신 때 돈을 내세요. 2배로 와요. 여러분 부모님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냐면 제가 그렇게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계속 이거 받으라고. 아까 제가 분명히 10만 원을 냈는데 이게 2배가 돼가지고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절대 안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를 통해서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그런데 하나님께 꾸있던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이 넘치도록 주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상 주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복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복. 오히려 말세인데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6.25 전쟁 시에 피난 나왔습니다. 사실 그 피난 나왔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잘 살았대요. 어떻게 잘 살았나 하고 들어보면 그게 뭐 잘 살 건덕지도 없어요. 도시에서 치약 사다가 섬에 갖다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늘 하고 있어요. 생각을 들어보면 얼마나 참 이런 여인이 있었다면 참 감사한 일이다. 그 동네가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동네 여기에 피난 왔지만 이제 남편은 맨날 벤일한다고 돌아다니고 할머니만 혼자 있고 딸만 넷인데 이렇게 아이들 잔뜩 끼고 있는데 그 집에 그 동네 어귀에 어떤 거적대기에 한 청년이 둘둘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폐병 걸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폐렴도 다 사람들은 그때 이제 버려다 죽이는 건데
다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근데 소고기 먹으면 살린다고 소고기를 계속 먹인 거예요. 소고기 국물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도 했었지만 그분이 우리 큰 이모 된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얘기라고 생각지를 안 하시는군요. 우리 이모를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 이모도 참 예쁘시지만 아무튼 두 분이 잘 됐었어요. 근데 그런 일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그래요. 하나하나. 목사님들이 숨겨달라고 했을 때 공산당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다락방에다 숨겨주시고 나이 어린 그 여인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보다 어릴지도 몰라요. 그 나이가.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돕고자 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보면 교회 다니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딱 내 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어요. 두 번째 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절도 참 감사한 놀라운 보험이 쓰여 있습니다. 보험 9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뜰에 맡기지 마소서. 여러분 원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안 나타나겠습니까? 늘 나타납니다. 늘 나타나고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원수가 딱 정해져가지고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나를 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가족 가운데 너희의 원수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실제로 청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부모님 형제들끼리 싸우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2부에 지금 이제 청년 2부를 저희 다락방을 갔지만 청년 2부에 그렇게 고아를 사랑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늘 그렇게 섬기기를 좋아하고 그 아이들을 챙기고 먹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친구 진짜 마음이 따뜻하구나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의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은 제가 감당을 못해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꼭 외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외줄타기 같아. 조금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나락으로 빠질 것 같은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끝장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지키시는 것을 제가 믿었어요. 보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 결혼할 때 그랬어요.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너를 이렇게 지키시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섬기기를 잘하는지. 특히 그렇게 고아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 아우니치에 가서 섬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또래들 그 모임 가운데 가보면 아우니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을 받는 통로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네, 뭐 굳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따로 뭐 좋은 일 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부 안에 있는 그 좋은 통로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는 병에 대한 또 보험이 쓰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에게 빚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병상에서 돌보실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했던 그 목사님도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에요. 간 경화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인데 거의 죽어가던 그를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그냥 들었지만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도 물론 그분이 그냥 아무 돈 안 받고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제가 그분 때문에 먹고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노숙자가 안 되고 이렇게 챙겨주세요. 자기가 오히려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너 혹시 돈 있냐? 당연히 돈이 없죠. 네, 뭐 돈 있어요? 그러면 한 20불씩 이렇게 주시고. 나는 그분이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늘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러다가 강경화가 사실은 온 거였어요. 교회 2대를 섬기다가.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 다스러져 가던 교회 섬기다가.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걸 잘하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하세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서 더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담임 목사님 너무 그런 일들을 잘하세요.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또 마음이 어려운 분들, 또 어려운 단체들 돕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그 때를 따라서 돕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아주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무슨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한번 쫙 준비해가지고 대단한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선교를 하고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있는 것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동경 요한교회에서 오신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그 권사님, 하얀 머리의 권사님 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면서 칭찬하셨었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충성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해요. 오히려 8시에 이제 많이 안 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 인부가 좀 일찍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아. 그것도 일찍 좀 와라 얘기해도 그 시간에는 좀 8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일어나 볼까? 8시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죠. 10층에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해. 뭐 그건 그렇다 쳐. 왜냐면 그게 우리 당연한 모습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아니 어때요? 이 금요일날 이 좋은 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식장산도 가고 만인산도 가고 갈 데가 별로 없다. 야 도전에서 갤러리아 뒤에도 가고 말이죠. 갈 곳이 많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토요일날 아우릿이 나가고 또 혹시 선교가 스케줄이 오면 같이 나가고 같이 또 그 일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면서 산다?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작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라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그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학벌과 내 직업으로 나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그냥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마치 바울이 텐트 치는 거 선교하다가 자기 돈이 모자라면 그냥 텐트 쳤죠? 텐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갖다가 돈을 해가지고 또 선교 자금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그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걸로 갖다가 내가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대단한 일이 뭡니까?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나 어려워요. 저같이 말 안 들었던 제가 지금 말을 잘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청년을 갖다가 돌이키게 한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얼마나 말 안 듣고 고집이 얼마나 세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했던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달란트 비유로 그게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대요. 예전에 한번 닉 부이치치의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십니까? 팔이 없고 다리 같이 생긴 어떤 뭔가 이렇게 좀 뭐가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 치킨 다리라고 치킨 드럼이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되게 웃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치킨 다리밖에 없지만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 은혜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머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몸과 몸뚱이를 주셨어요. 손발을 주셨어요. 내게 이런 여건을 주셨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늘 신경 쓰는 게 100만 실업. 어떻게 하면 나는 취직하고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연이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맡기십시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늘 고민은 뭡니까? 내 학자금 대출한 거 어떻게 갚지? 지금까지 내가 대출한 게 대학교 때부터 석사, 박사까지 하고 있으면 큰일이다 이거예요. 큰일이다. 이걸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사실요, 저는요, 여기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이거를 맡기면요, 저는 편해요. 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요, 더 편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걸 갚으려고 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잘 안 믿기시죠? 이게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면요, 갚을 마음이 안 듭니다. 마치 제가 지금 나 살을 빼려고 한다면 내가 살을 몇 킬로를 빼지? 감당이 안 돼요. 뭐 어느 정도 뺄 수가 있어야지 빼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요, 몸도 이렇게 날씬하고 몸도 얼짱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몸이 얼짱이면 이상하다, 그렇지? 이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려 이게 그것을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삼양라면 처음 최초의 CEO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양라면 그 사장이요, 처음 사장님이 어떻게 하다 삼양라면을 만들었냐면 우리나라가 6.25 때 꿀꿀이죽 먹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잔반을 그걸 또 끓여가지고 그걸 판 거예요. 그게 5원이었대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우리나라의 이 밥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삼양라면의 그 회장님이 이름이 뭐였지? 전중윤 회장이 일본에서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라면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개발할 수 있도록 일본에 있었던 그 기업이 명성식품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그 비전을 듣고는요, 무상으로 지원했었던 거예요. 기술을.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최초의 라면이 나온 게 삼양라면이에요. 10원이었습니다. 10원. 근데 이거를 팔려고 만든 게 아닌 걸 알 수 있는 게 7년 동안 10원이었어요. 그 가격이. 적자가 나도.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백성들 꿀꿀이죽 먹지 않고 라면 먹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하자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시작은 고아들을 도우려고 영어를 애들에게 가르쳤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야, 니네들은 이것도 못 알아듣냐 해가지고 고아이들을 이해시키려고 시작했던 게 바로 이스턴 영어예요. 김성은 사장. 저 잘 아는 분이에요. 대한민국 600개의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돈을 그냥 긁어 모으세요. 처음부터 그냥 아니에요. 고아들 가르치려고 가르치던 그 영어 방법이 그게 이스턴 영어의 지금 기반이 됐던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시대를 사는 법은 여러분이 내 거 살려고 하려고 하면은 더 옥죄어져요. 그렇지만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얼마나 도울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여러분이 기쁨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명을 붙들고 불꽃같이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